마가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의 종교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매매상, 환전상에 대한 청결 사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흔하게 우리는 이렇게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로 볼 때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2장에 등장하고 있고 나머지의 3권의 책에서는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1장, 누가복음은 19장, 마태복음은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복음서에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결과 어떤 학자들은 2번에 걸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 저 또한 그 학자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후반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2장,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이 왜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몇 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주제에 따른 배열입니다. 요한복음 1, 2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계신 로고스로서의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장 초반부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 초반부에 물, 포도주로, 그죠?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냥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돌 항아리로 비유되는 유대의 율법이 얼마나 텅 비어 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님으로 오는 이 천국 잔치는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인해서 바로 이 땅에 천국의 복음, 이 땅에 다시 한번 천국의 복음을 가져오는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예수님의 청결 사건을 기록하는 건 뭐예요? 유대 율법에 비견되는 예수님을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비유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없음을 바로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 2장 중반부에 예수님의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공생의 후반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성전의 때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때예요? 명절.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맨 첫 번째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10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장자의 재앙, 그것을 또 광야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명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을 앞두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상들을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인구가 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3만 5천 명 내지 7만 명 사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다지 큰 도시가 아니지만 고대에서 평균 한 5만 명으로 잡는다면 고대에서 5만 명에 해당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평균 5만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주민 5만 명 플러스 약 30만 명 이상이 플러스가 돼요. 30몇만 명의 이상의 거대한 도시가 되어서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화폐의 단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의 대표적인 화폐,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우리가 화폐의 한 가지 화폐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자, 어떤 화폐입니까?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는요, 로마의 화폐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화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화폐뿐만 아니라 헬라의 화폐도 많이 쓰였습니다. 헬라의 화폐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드라크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라는 화폐도 은전이에요. 은전이고, 은전 한 양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 정도 해당했다고 그래요. 우리 최저 시급이 한 10,000원 정도니까 하루에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1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가 로마의 화폐로는 데나리온이었고 헬라의 화폐로는 드라크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각지에 몰려 들어와서 이제 명절을 세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내는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성전세.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장료예요. 그런데 그 입장료는요, 세겔로만 받는 거예요. 세겔. 유대인의 오랫동안 고유의 화폐 단위는 세겔인 겁니다. 반세겔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반세겔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느냐? 어느 정도에 해당하느냐? 노동자 하루 품삯의 4배 정도의 2배 정도의 품삯에 해당한다 그래요. 얼마입니까? 10만 원을 하루 품삯으로 담았으면 반세겔이면 2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환전상이 필요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데나리온의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입장하려고 그러고,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면 여러분 드라크마라는 단위의 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떤 단위가 필요하다고요? 세겔이란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환전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환전상을 성전 앞에다가 환전상을 차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여러분 졸업식 되면 어떻습니까? 졸업식이 되면 꽃을 어디서 팔아요? 바로 우리 운동장 앞에서 꽃을 팔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임시로 환전소가 어디에 세워지느냐? 성전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인 거예요. 성전 안에는 결코 환전상이 세워져도 안 되고, 또한 짐승을 파는 임시 시장이 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시장이라는 공터에, 또는 예루살렘에서 우측에 해당하는 쪽에 있는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한 감람산 지역에 바로 가축 매매상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는 고대로부터 시장이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을 하면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어디 합니까? 성전 안에다가 환전상을 세우고 성전 안에다가 가축 매매상을 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환율을 계산해 가지고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의 환율 대비 반세겔에 해당하는 2배 분량만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요, 최소 10배를 받았다고 그래요. 10배 내지 16배를 받았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20만 원, 2 드라크만을 두면 되고 2 데나리온만 주면 되는데 얼마를 받아요? 20 데나리온을 받고 20 드라크마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짐승, 제사에 사용될 짐승을 가져오는데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 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짐승들 가운데 제물로들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성전 입구에서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 통과시키지 않을까요? 흠이 없는 짐승을 흠이 있다라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통과를 시키지 않고 거기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구입하도록 강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그 상황을 바로 예수님이 목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지금 여기 환전상들과 가축 매매상들이 성전 안에서 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상을 뒤엎고 채찍을 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고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감정이실까요?
엄청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환전상이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가축 매매상들도 몇 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그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철저하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일반 유대인 민중들을 착취하는, 종교라는 명목으로 착취하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아무리 헤롯의 성전이 멋지고 아무리 성전이 위대하고 크고 화려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를 여러분 예상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왜냐? 환전상과 가축 매매상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임시 시장으로 세워지고 누구의 수중으로 들어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세운 임시 시장이고 그곳에 여러분 엄청난 수십 배 착복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또 그중에 일부는 로마 지도자에게 뇌물로 제공이 되겠죠. 그죠? 철저하게 가진 자들을 위한 그런 착취의 현장이 종교라는 명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본인의 생명이 위협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침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제사가, 거룩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안에 거룩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 강도들이 하나님의 집까지도 오염을 시키느냐라고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과 외침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 역시 현재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여러분 모순들 또한 여러 가지의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을 모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이 거룩한 교회가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더라. 이든 무리가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들었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작업하는 겁니까?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성전 청결 사건. 바로 이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이 임시시장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시장을 내쫓은 결과 그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본인의 생명이 위협이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본인의
행적을 이루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있으면 또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여러분, 오늘 말씀과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했던 이 말씀과 어때요?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서로 배치되는 말씀입니까?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과 예수님 바울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의 행적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몰라요? 바울의 이 말씀은 여러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 로마 거대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시티에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카타콤 같이 지하에서 매우 그죠? 조심스럽게 예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헬라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지역, 전 세계 지역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의 자격입니다. 그는 선교사의 자격으로서 그는 선교의 하나의 전략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그 당시 강력했던 로마 정권에 굳이 대항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는 선교의 하나의 중요한 선교의 중요 모토를 삼은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한 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가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강대한 로마 제국의 그 권세를 저항하기보다는 그 권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에 그는 정권에 저항하기보다는 어때요? 선교 사역에 더 전념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교의 방법으로서 그는 13장 1절의 말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때요? 그 당시 로마 권력에 대해서 일순간 예수님의 해프닝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히 본받을 만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일지라도 타락한 권력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종교개혁입니다. 현 시대 우리는 교회의 종교개혁 또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의 부패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교회 역시 사람들의 부패한 심령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가 있죠.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가 그렸을 때 그 그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밤 가운데 한밤중에도 드러나 있는 그림을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제목의 그림에 그가 그렸어요. 별도 빛나고 달도 빛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밤에 각 집에 노란 불빛으로 각 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매우 신비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가운데 유독 불이 꺼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불이 꺼져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림만은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가 우연하게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한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선교사 훈련 그 마지막 시험에서 탈락되었습니다. 탈락된 이유가 말을 너무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너무 버벅거리고 너무 못하기에 당신은 선교사로서의 제목이 안 됩니다. 탈락되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제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어려운 선교지에 나를 파견해 주세요.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선교지에 나를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요, 벨기에 지역에 있는 이름 없는 탄광촌에 그 선교사로서 파송을 해줍니다. 처음에 선교사 지역에 갔을 때 그가 멋들어진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왜? 탄광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다 사람들이 시커멓게 노동자인데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 모습 속에서 누구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고우가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자신이 똑같이 탄광 노동자의 옷을 입고 똑같이 탄광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설교를 합니다. 다 새카만 모습으로 설교를 하니까 비로소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선교 본부가 이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어때요? 새카맣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선교사의 품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못하도록 선교사 본부가 그를 탈락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그의 그림에서 그렇게 모습을 하는 겁니다. 그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신은 똑같이 탄광 노동자의 옷을 입고 노동을 했건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이 되었건만 선교사 본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렸다. 여전히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더듬는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를 탈락시킨 겁니다. 어쩌면 120년 전의 고우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이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범람하고 하나님 되심을 바로 증거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모습들, 타락되어 있는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안타까워할 때는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릴 때는 눈물 흘리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현대화되어 있는 교회,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 안에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종교개혁은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역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이 받을 것을 각오하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조금이나마 손해를 보지 않고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조금이나마 우리는 피해를 당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죠?
조금이나마 각오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답게 또한 세상에서 빛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오늘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20년의 역사 가운데서 시대의 아픔에 얼마나 우리가 공감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19년 3.1 운동 때에는 그죠?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과연 나라를 걱정하고 또한 교회의 부패상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언제나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